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네, 다 함께 읽도록 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눔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나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또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다가올 고난과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를 향한 편지 내용을 놓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고난이나 혼란 그런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무엇보다 성령께서는 귀 있는 자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죠.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 내용이었죠. 고난, 또 각종 환난 혹은 미혹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때로는 격려를 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강한 질책을 하시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예전이나 또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혼탁해져 있죠.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다라고 착각하게 하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소리와 세상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해서 믿음에서 떠나기도 했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흔드는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해왔습니다. 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약속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교회는 반드시 신앙으로 인한 고난, 미혹, 유혹 반드시 겪을 것이고요. 저희들의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평생을 아주 거대한 착각 속에 살아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도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위험한 믿음도 가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주 쉽게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분별력을 상실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데도 따라간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것이죠. 여러 사도들이 털을 닦았고 또 든든한 신앙으로 무장했던 에베소 교회조차 나중에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고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들이 맞다, 자신들만이 올바르다라는 고집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질책을 들었던 것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위험한 경우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미리 말씀을 하셨죠. 7장 21절에서 다 아시겠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그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You evildoers라는 표현을 쓰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자,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그들을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안에 거한 사람들만 안다고 하실 텐데 그들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도 불법을 행하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고 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평생을 굳게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불법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비극적인 결말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배웠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올 터인데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세상의 음성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으면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16장 4절 이후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4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때가 언제인가요?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바로 16장 2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미움을 당하고 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닥칠 때죠. 신앙을 꺾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꺾기 위해서 다가오는 모든 핍박이나 고난 그리고 유혹과 미혹의 때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가 이르면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 모든 시련, 모든 고난이 오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 아니고 그때는 반드시 와야 될 것인데 너희들은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6장 5절을 보시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는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6절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언뜻 보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약간 착각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한 건 사실인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 몇 번 물어보았어요. 예수님께. 그죠? 예수님께서는 14장 5절을 보시면 14장 5절에 도마가 물어보죠. 14장 5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분명히 물어보았어요. 그리고 또 13장 36절을 보시면 13장 3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베드로한테는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시면 16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너희들 왜 안 물어보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잠깐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 같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질문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여쭈어 보았던 것은 일종의 위치적인 그 질문이죠. 그 로케이션이죠. 뭐 베다니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사마리아로 가십니까? 이런 위치에 관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5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런 위치적인 것이 아니고 좀 고차원적인 것이죠. 영적인 차원이죠. 동서남북이 가르치는 방향으로서의 그런 그 장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이 어떤 곳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들은 엉뚱한 차원의 말로 알아듣고 그것이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보아왔었어요.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 속에서도 똑같은 경우가 아주 많이 있었어요. 다른 차원의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들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라고 하신 것을 그들은 죽음이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죽음이고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닌 거 다 아는 사실인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어버리면 우리에게도 화가 임할 텐데 어떡하나?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화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가득한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떤 곳인 줄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았을 거다. 근심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았다면 너희들이 오히려 기뻐했을 텐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았다면 너희들은 근심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도 신앙생활에서 종종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로는 많이 하는데 앵무새처럼 말은 많이 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진짜 나와 무슨 내가 사는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물어본다고 해도 지금 제자들처럼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는 거죠. 동서남북의 방향으로서의 질문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 삶을 이끄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소망이나 믿음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아주 슬픈 사실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에 대해서 더 고민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서울에 빨리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서울에 편하게 갈 수 있을까? 기왕이면 서울에 가도 좀 떵떵거릴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위치적인 이런 삶의 모습에 더 우리가 신경이 많이 쓰이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 주권자의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개념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버리냐면 우리 신앙은 천국 가서 죽으면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린다.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어 버려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믿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가난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실제로 성경에서 만나는 구원은 너무나 풍부한 내용인데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보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풍성한 내용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여러 가지 또 교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풍성한 것인데, 이 세상 어떻게까지 끝까지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산다, 여기로 우리의 구원을 그냥 다 모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죽어서 천국에 갑니까? 이 질문에만 집중을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경은 훨씬 더 구원에 관해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넘어서 과연 구원이라는 것이 죽기 전에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죄악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잘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는 난 죽어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 질문에만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기독교 믿음을 너무 좀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진짜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너희들은 진짜 의미를 지금 물어보지 않고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죽음으로 그냥 해석해버리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버렸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았다면 다른 질문을 했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6장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변할 수 없는 실상, truth,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 게 죽음이어서 모든 것이 끝나서 너희들에게 불행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거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일이 근심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의 제목이 될 거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계시는 동안은 성령이 그들에게 보내어지지 않았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육신으로서는 같이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들,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본 뜻을 드러나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또 부활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를 증언해 주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증언자로 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사실 이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넘어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 먼저 오시기 때문이죠. 죽어서 천국에 가는 단순한 신앙을 넘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오히려 천국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이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세상 안으로 쑥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람의 몸이 되어서 오셨어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시고 나선 성령이 세상 안으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예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상한 말씀,
나는 너희들을 떠나겠지만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그 이상한 알쏭달쏭한 말씀이 성령이 오심으로 해결되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예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15장 26절을 보시면 15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라고 하셔가지고요. 보혜사의 여러 기능 중에 특별히 지금은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셔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에 대해서 성령은 증언하실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스스로 변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를 증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무엇을 증언하시나요? 죽음이 더 이상 예수를 이길 수 없다. 그것을 증언해 주세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이고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증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내용이 이제 8절 이후에 오늘 읽었던 내용이죠. 16장 8절에서 8절 이후가 바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실 내용이에요. 예, 우리 16장 8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죠.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가 이 8절에서 11절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쭤보면 사실 이렇게 쉽게 대답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쭉 읽어서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그 말씀이 사실 쉽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한번 이때까지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요한복음은 맥락 속에서 푸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맥락을 놓고 8절에서 1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것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갈까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8절 후반에 보면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죠? 자,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죠? 책망하신다는 말은 세상을 꾸짖는다. 뭔가 잘못한 사람에게 꾸짖는다라는 그런 꾸짖음의 의미도 있고요. 또는 무엇인가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낸다. 어떤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증거 같은 것을 꽁꽁 숨겨놓고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다가 세상에 폭로시킨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드러낸다라는 말이죠. 이때까지는 그것이 그냥 보아도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이제 이것이 그 사람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증거가 되는 그 증거로서 폭로한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폭로를 할까요? 드러내는, 그렇게 폭로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길래 세상이 부끄러워할 만큼 책망을 할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16장 8절에서 11절의 그 모습,
이 모습은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법정 모습을 떠오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지금 법정에서 지금 피고인을 놓고 검사가 이제 판사 앞에서 그 피고인의 죄를 증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보혜사에 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 이제 보혜사는 변호자로서의 모습이 가장 크지 않을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애드보케이시라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또 변호자로서의 모습보다는 검사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기소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반대로 자, 지금 검사로서 지금 성령은 세상을 기소하고 있어요. 세상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자, 세상을 고발을 했는데 죄의 나라로, 죄의 세력으로 고발을 했는데 지금 세상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증거를 대면서 지금 그것을 비껴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보여주는 증거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세상의 증거들을 보고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세상이 옳다. 세상 속에서 잘 나가고 세상이 주는 많은 좋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옳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진리이다. 다 넘어갔었어요. 세상이 옳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성령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 성령이 오셔서 조목조목 증거를 대시면서 폭로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참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9절을 보실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에 대해서 성령이 이제 세상을 책망하기 시작해요. 죄로부터 시작을 해요. 죄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어둠인데 여기에 빛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고 오히려 거부했다고 그러죠. 오히려 이기려고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거짓의 아들들이 거부했다라는 말이죠. 그것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해서 죽인 것이 맞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은 죄의 세력이 맞다라고 기소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성령이 그렇게 기소를 해요. 세상은 죄다. 왜냐?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의 기소하는 유일한 판단 근거는 이것이에요. 예수를 영접했나 영접하지 않았나, 딱 요거 하나예요. 세상을 굉장히 지저분하게 살았다, 아니면 세상을 정말 선하게 살았다, 이런 기준이 아니고 지금 성령이 세상을 기소하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나 아니면 거부했나, 딱 이거 하나예요. 이것으로 지금 법정에서 세상을 기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자, 그렇게 일단 세상을 죄라고 기소를 하고 나서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애매하죠?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주 오랫동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좀 시원하게 해석이 좀 안 됐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눈앞에 다시 보이지 않는 것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근거가 될까요? 조금 어렵죠? 우리가 이 의롭다라는 여러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보면 조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롭다라는 의미는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의롭다,
그것은 옳다라는 개념이 있죠. 의로운 것은 옳다라는 것이죠. 맞고 틀리는 것 중에서 옳다라는 것이죠. 의롭다라는 것이. 자,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자주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원래 있어야 할 질서의 자리에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그대로 처음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의 개념이에요. 그죠? 우리가 여기 대해서 다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놓고 한번 이 10절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옳다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무엇이 옳을까요? 지금 세상이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에 세상은 사망의 나라, 죄의 나라라고 지금 성령이 기소를 하셨는데, 자, 왜 그럴까요? 왜 예수를 거부한 것이 사망이고 죄가 될까요? 무엇이 옳은 것이기에? 그것이 10절이에요. 예수님은 사역 동안에 끊임없이 유대인들과 충돌하셨어요. 그죠? 유대인들과 충돌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을 무시하거나 이스라엘의 전통을 뒤집는 발언들, 그런 행동들을 계속 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아주 심한 표현으로 비난하기도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는 민족의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보다 더한 거죠. 그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성전을 허물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바로 그 전부인데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들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성전이 목숨 같은 것인데 이것을 허물면 자기가 사흘 만에 살리겠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적을 일으켜 놓은 다음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그런 신성모독의 발언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유일한 길이 바로 자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며 예수님만이 생명의 떡이 되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까지 그들이 목숨을 가지고 지키려고 했던 성전도 필요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제사장도 필요가 없고 모든 것이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은 그저 신성 모독자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옳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이런 신성 모독의 행동을 하고 발언을 하고 다니니까요. 자, 10절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에 대하여라는 이것을 의에 관하여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의에 관하여. 자, 의에 관하여.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에 관하여 성령이 지금 폭로하신다,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인데, 자, 의에 관하여 무엇이 옳은지에 관하여 예수가 옳다라고 성령이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해버렸어요.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세상이 옳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죽여버렸는데 예수가 오히려 부활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이때까지 예수가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들, 예수가 마치 신성모독같이 들렸던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가 맞았다라고 성령이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것은 신성모독자의 참혹한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세상은 예수를 신성모독자 그리고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은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신성 모독자의 참혹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이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에 하나님의 아들은 지금 죽은 게 아니고 살아서 다시 하나님 옆에 계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누가 인정한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믿는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니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옳음에 대하여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이 옳다. 그가 세상을 이기신 것이 옳다. 그에 속한 사람들만이 빛의 자녀들이다라는 말이 옳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동시에 세상은 스스로 죄의 세력임을 그저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사닥다리가 되셔서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모든 약속이 옳다라고 성령이 법정에서 증언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 의롭다라는 의미가 바로 원래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놓여있는 아주 질서 속에 있는 상태가 의롭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또 이것을 보면 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이것이 첫 번째 해석과 상충되는 게 아니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셨고요. 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모두 공통적으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죽는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7장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자결하려는가? 그런 말까지 나오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건 줄 알고 근심에 쌓였고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 이제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이에요. 아니, 그것은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는, 모든 것이 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계셨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라고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롭다라는 성경적인 해석이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있는 자리에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의롭다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되심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이 낮은 세상으로 잠시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원래 창조의 질서, 하나님과 아들이 함께 계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의로운 자리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성령이 증거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완벽한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령은 세상에게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고 우리 눈에 보이던 세상을 떠나 다시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로 가셨다라고 증거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일그러져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은 그동안 의롭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원래 질서 그대로 있는 게 의로운 상태인데 죄 때문에 세상은 일그러진 상태, 의롭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은 일그러진 상태가 오히려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남을 어떻게 밟든지 간에 내가 앞서가는 것이 최고의 선이 되고요.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가 만족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남들 다 가는 길 나도 따라가서 남들 누리는 건 내가 다 누리는 것이 최고의 선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옳다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절대 의로운 상태가 아니었었어요. 그 의로운 상태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였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경쟁하지 않고 서로 짓밟지 않고 욕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완벽한 상태, 그것이 의로운 상태였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것이죠. 그동안 어긋난 관계에서 이것이 정상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우리 모두가 이제 성령의 증언으로 다시 볼 수 있어요. 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와 질서의 자리로 우리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어긋난 상태에 있었어요. 우리는 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어긋난 모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에서는 잘 나와 있어요. 다시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찾게 되었어요. 첫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는데 이제 세상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신 것이 맞기 때문에 성령은 그것을 보여주시고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질서가 회복되었어요. 이제 회복되는 길이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의로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증언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되나요?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들은 의롭지 않은 이 나라에서 영원히 살다가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될 거예요. 그들은 불의하다라고 판명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그들은 불의한 자가 되어버릴 거예요. 그것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못 보게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게 맞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신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과 화목의 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11절을 보실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 임금을 책망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에 대하여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이 세상 임금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몇 부분이 있어요. 두 군데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실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자, 이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순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신 바로 이 상태예요. 그죠? 모든 표적들을 이제 이루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이 들릴 때에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이제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바로 그때이죠. 그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 나라의 임금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세상을 주관하는 임금은 딱 한 사람밖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때까지 이 세상을 주관했던 것은 사탄이었었어요. 그죠? 자, 세상 임금이었어요. 이 세상 임금은 힘이 있어서 세상을 지배했을 텐데요. 세상을 지배했던 이 세상 임금이 가진 최고의 무기는 바로 사망이었었어요.
인간이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는 죽음이라는 이 무기를 가지고 세상은 인간들을 통치해 왔었어요. 그죠? 그런데 세상 임금이 가진 최고의 무기를 이겨버리는 압도하는 무기가 임금이 또 나타났어요.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세상 임금은 가장 강력한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랜 시간 세상을 통치해 왔는데 이제 새로운 임금이 왔어요. 그 새로운 임금의 무기는 부활이었어요.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죠. 자, 임금은 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온 하늘의 임금 예수는 부활이라는 무기로 세상의 임금을 압도시켜서 쫓아내버려요. 쫓아내버려요. 자, 우리 14장 30절 보실까요? (14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임금이 온다고 하죠. 예,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세상 임금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없애버려야 돼요. 앞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순간 세상 임금은 유혹했었어요. 광야에서 시험했었어요. 아예 사역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게. 자,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둔 이 시간에 세상 임금은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지금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의 임금은 단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은 다가와요. 세상에 가진 최고의 힘, 세상에 가진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리니까 세상 임금이 이긴 것 같았어요. 죽었다. 이제 다 끝났다. 세상이 예수를 이겼다. 그렇게 보였겠지만 사흘 후에 세상 임금은 오히려 자신이 패배자인 것을 알게 되죠. 세상 임금은 자신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돼요. 성령은 이것을 증언하세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로서 너를 심판했다라고 증언하실 거예요. 이것이 법정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죄를 가지고 기소를 해요. 무엇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으로 세상은 죄의 나라이다라고 기소를 해요. 그리고 왜 예수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가? 예수가 옳음을 증명을 해요. 우리는 이제 이 예수로 인해 첫 창조의 질서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그 예수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어긋난 상태로 죄악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모두를 무지와 미혹으로 다스려왔던 세상을 이제 예수가 이겼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예수를 이길 수 없다라고 지금 성령이 증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앞에 그 16장 8절을 보시면 아까 제가 책망하시리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꾸중하시리라라는 표현도 있고 또 드러내시리라 그런 표현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영어로 보면은 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를 보시면 그 번역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when he comes, he will convict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convict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convict 한다라는 말은 검사가 어떤 죄를 그 항목을 가지고 어떤 피고자를 범죄자로 기소해서 판결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convict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무슨 죄로 이제 그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할 때 convict라는 이야기를 쓰죠. 그래서 성령은 세상을 이렇게 기소하고 판결해요. 성령은
기소자의 모습, 또 판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을 선한 것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은 아름다운 곳이다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은 죄의 세력이다라고 규정하고 기소를 해요. 세상은 아름다운 곳, 세상은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선한 곳, 그런 곳이 아니고 세상 자체는 죄이다라고 성령이 지금 기소를 해요. 그것이 9절이죠.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가 죄인인가 아닌가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선한 도덕을 행하는 삶도 아니고 선한 삶도 아니고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죄인으로 기소를 당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실제로는 죽은 것 같지만 오히려 부활해서 죽음을 이겨버리고 원래 자리인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분의 모든 사역, 말씀 참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로 죄와 의인을 나누는 것이 가하다라고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죄인, 불의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의 나라를 다스리는 죄의 나라의 임금은 이제 죄인의 괴수로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 이 세상 주관자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드러내실 일이고 성령께서 책망하실 일이고 성령께서 감당하실 일이에요. 그리고 제자들,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는 이 사실의 증인들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요. 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인하여 많은 환난, 많은 고난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환난의 날에 또 고난의 날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성령과 함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실은 세상의 가치관에 충실하게 살고 세상의 임금이 가르쳐주는 대로 충실하게 살고 하나님이 주는 약속보다 세상이 주는 영광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삶을 살았음이 폭로되는 그런 우리는 아닐까요? 성령이 예수의 영광을 증거로 보이실 때에 우리는 세상을 책망하는 자리에 함께 있던지 아니면 세상과 함께 책망받는 자리에 있던지 우리는 둘 중에 한 자리에 있게 될 거예요.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당연히 성령과 함께 세상을 책망하는 자리에 있겠지라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성령에게 책망받는 자리에 자신이 놓여 있음을 알고 놀라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온갖 무시를 다 받고 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 주목도 받지 못하고 혜택받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을 무시했던 세상을 꾸짖는 자리에 있게 됨을 발견할 거예요. 그들은 놀랄 거예요. 이것 역시 예수님께서 분명히 복음서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세상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게 여러 시험을 주기도 하고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내 생각, 내 판단 앞세우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그것이 참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네 힘으로 세상에서 살아남아라. 내가 나중에 데리러 올게.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보내셔서 늘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끝까지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과의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화목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책망하는 자리에서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